오늘 2015년 우리 한성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복받는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냐는 얘기예요. 영혼에 아무런 변화 없이 매일 교회에 출석하던 사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도장만 찍고 가요. 그럼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파이프를 아무리 들고 다니고 내 파이프 연결된 거 잘 보라 해도 그 안에 능력의 역사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 삶에 풍성한 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복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도 오고 지지난주에도 오고 발걸음이 다 왔는데요. 아니, 그걸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 샘물로부터 나오는 역사하는 것을 마셔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퍼져야 되고, 이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갈증을 해소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역사들, 복들을 받기 위해서예요.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 지켜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가는 건 맞는데 도대체 무엇을 지키며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네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근데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욕망 때문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가르침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았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지만 더 세상의 가르침이 그럴듯하거든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인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나누어줘라, 가난하게 살아라. 나눠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쪽에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마. 더 많이 가져. 부자 되라 부자. 네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가져라. 어느 게 더 좋아요? 가난하게 살아라가 좋아요? 부자 되라는 게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부자 되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 믿었으니 넌 절대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 넌 하나님 믿었으니 부자로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항상 그 말이 좋은 거예요. 내 귀에 좋은 말.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네 마음이 아픈 건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야, 너 그 참으면 스트레스 돼. 너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의사가 안 가르쳐줘? 그런 거 참으면 다 병 된다고. 병. 소리쳐 그냥. 저 사람 잘못했다고 큰 소리쳐. 그런 소리가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인내하고 참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가르치겠어요? 내 귀에 좋은 거, 나에게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진리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진리냐? 어떤 말씀이 진리냐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죠.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다른 쪽에서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아니야. 죽을까 한다고 이제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너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죽어 라는 말이 더 좋아요? 아니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 더 좋아요? 뭐가 진리예요? 이 진리 싸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내 귀에 좋은, 그럴듯하거든요. 먹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거든요. 풍요로워질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는 더 이상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러니 세상 거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반드시 죽어. 정령 죽을 거야. 진짜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 영적 전쟁이 진리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욕망을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던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는 내가 욕심껏 살려고 갔던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거였지. 왜냐하면 다른 말이 너무나 그럴듯한 거예요. 눈 밝아졌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아니 부자 된다는데, 목사님 그럼 가난해져요? 부자 된다는데 항상 나에게 유익하고 달콤한 말을 인간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살겠지만 유혹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는 거,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떠나갈 때 봤던 거 있어요. 저기 불빛, 저기 등대 불빛, 저거 보고 돌아와야지. 그럼 그거 보고 돌아오셔야 되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길을 잃었다고 아무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금방 길 잃어버릴 거예요. 여기에도 번쩍 저기에도 번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올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각오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부유한 그릇듯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실은 써 있어서 원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여기에서는 보통 단수처럼 느껴집니다만 원래 히브리 형태에서의 원어를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썼던 저 단어는요, 이 다바르의 복수 형태인 드바림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가 아니고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오라죠. 그러니까 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적같이 교회만 나오면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 하던가요? 제가 목사인데요,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안 아프고 사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잖아요. 어찌 그래 아픈지, 애 셋인데 돌아가면서 아픈지, 가난한지, 교통사고 왜 나는지. 물론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느꼈습니다. 살려주셨고 지켜주셨고, 차가 폐차가 됐는데 성산이가 엉덩이 멍 하나 들고 다친 데가 없어요. 한민이 우리 때 애기 뱃속에 3개월인가 그때였는데 유산도 안 됐어요. 차가 폐차가 됐는데,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지요.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뭔지 이제 살펴보죠. 히브리 성경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이 제목은 70인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여진 책의 제목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에 쓰여지는 첫 단어를 그대로 그냥 제목으로 썼습니다. 타이틀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첫 단어를 그대로 써서, 원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뭐라 그러냐면 브레시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브레시트를 읽자. 그러면 창세기 읽자라는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정했는데, 이렇게 쭉 정하다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이 바로 드바림입니다. 방금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올 때 교회 오면 뭐가 잘 되겠지라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드바림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똑같이 받아서 선포가 되었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각오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 드바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데 사용되는데,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십계명,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시죠? 근데 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뭔가 커맨드먼트뿐만이 아니라 이 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원래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저게 명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드바림이에요. 말씀들이라는 10가지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나오라는 거예요. 10계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지키겠다는 각오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기준이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를 거냐 아니면 그럴듯한 세상의 말들을 따를 거냐 기준이 되게 모호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지키겠다고요? 말씀 지키겠다고요. 세상 것 따라가는 게 나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1%도 요만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나가서 순교하실래요? 아니면 큰 재벌이 되실래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나가서 스테반처럼 돌 맞고 죽으실래요? 아니면은 헤롯 왕처럼 왕궁에 사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사탄이 던져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하를 다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하를 다 줄게. 그럼 내가 이 천하를 지배하는 지구의 통치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로 죽을래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단 1%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려워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와 주옵소서. 그때 내가 판단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뺏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빌더터리인데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택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교하고 나간다고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세상 걸 취해. 이게 항상 달콤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왕처럼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그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된 게 기뻐야 돼요. 이 말씀이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잖아요. 금방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 기쁨인지 내면의 참 기쁨인지를 깨닫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 것들의 귀가 확 달콤해요. 언제나 싹싹싹 했고 싹 쓸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설교된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봤을 때 정말 순종하고 그걸 기쁘고 그걸 깨달은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막 그 즐거움이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실 때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읽어도 까먹는, 들어도 말씀에 들어도 내 마음이 다치고 혹시 한국에 연세 많으시는 분들 중에 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옛날에 학교를 못 다니신 거예요. 근데 글자를 모르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군데군데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이제 지역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할머니들이 적지 않은 연세지만 늦게라도 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재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 배우신 분들한테 이제 글짓기를 시켜보는 거죠. 시도 써보시라, 아니면 여러 에세이 같은 것도 이렇게 써보시라, 일기 같은 것도 써보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쓰는 신학 글쓰기를 발표했어요. 최근에 발표 나온 거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남 하동에 사시는 83세 강달막 할머니가 쓰신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 제목이 내 기분이에요. 할머니가 자기의 감정을 처음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쓴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웃집 할망구가 가방 들고 학교 간다고 놀린다. 지는 이름도 못 쓰면서 나는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안 물어보고 탄다. 이 기분 니는 모르지. 이게 시예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그 연세에 80이 넘은 연세에 가방 들고 학교 간다니까 놀리는 거예요. 네가 뭐 학생이냐 뭐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인제 나이 들어서 배운다고. 그런데 이 강달마 할머니가 뭐예요? 지는 이름도 못 쓰고 버스도 지 혼자 못 타고 나는 이제 이름도 쓸 줄 알고 버스도 내 혼자 하고 너는 내 기분 모르지. 이 기분 너는 모르지.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도 있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너나 부자 돼. 뭘 나눠주고 살고. 야, 화나면 그냥 질러. 뭘 참느라고 했어. 너 병들어. 너 병원비만 들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니는 모르지. 내가 가지는 이 깨달음의 즐거움 니는 모르지. 그 영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할 때 니는 모르지. 이 기분 니는 모르지. 말씀을 깨닫는 자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그 말씀을 배우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큰 덮개와 같아서요. 어느 순간 우리 이성을 덮어버리고 감성을 덮어버리고 우리 눈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막아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덮개가 거풀이 탁 벗겨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15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어디에 있다는 말은 제가 물리적인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CD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십계명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옆에 있다고 그 성경이 나한테서 역사해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여러분 삶에 똑같이 바이블이 있고 똑같이 설교가 매주 듣고, 그죠? 우리가 바이블을 매일 읽고 매주 설교가 들리고 십계명이 매주 우리 귀에서 우리 속에서 암송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매주 들리는데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해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해 보시죠. 히브리 말로 아까 말씀이 뭐라고요? 다바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바르. 근데 이 말씀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미드바르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데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근데 미드바르의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말씀은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성경이 있고 여러분 교회 와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십계명도 외워요. 근데 그 말씀이 되는 사건은 내가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안 읽어서가 아니라 못 외워서가 아니라 어느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와닿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되는 사건은요, 바로 광야에서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 말씀이 즐기고 편안하고 누리고 살 때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 삶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광야를 딱 만나요. 내 아이가 갑자기 크게 사고가 나요. 내 인생에 큰 벽이 하나 딱 와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읽은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나에게 광야가 확 오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10계명을 외웠는데도 이걸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한 적도 없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갖다가 넣는데도 옆집 거 홀딱 갖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데도 하나도 내 마음에 양심이 꺼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 손길이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뭐가 다가와요? 광야가.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광야는 뭡니까? 훈련의 기간 아닙니까?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진짜 말씀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말씀이 내 말로 나에게 쭉 다가오고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쑥 들어오고 광야가 내가 외웠던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떠올리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고난과 고통과 또 훈련이 있으면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진짜 말씀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이에요. 말씀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의 광야의 순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쳐온 연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잡고 만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올해 약속하셨던 그 복,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세요. 반드시 복으로 갚으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2015년 우리 한성교회가 반드시 복받고 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복이 임하는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